누구나 러브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러브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에게 사기치면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에서가 이 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딸의 외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름다웠더라. 즉 레아는 눈동자가 티미하고 별로 남들이 볼 때 여성으로서 이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헬은 누가 봐도 금세 반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미녀였습니다. 만일 하란 땅에서 미인대회를 연다면 미스 하란에 뽑힐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해서 저렇게 생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뜨겁게 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무려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겠습니다. 삼촌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절에 보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며 일했으나 그녀를 너무나도 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그만큼 야곱이 얼마나 라헬 한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고생하던 7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었던 야곱의 그 끓는 이 뜨거운 가슴을 제가 한 편의 시로 써보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시를 읊었을 것입니다. 제목은 너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 돌아서도 다가서고 싶은 사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 보고 있어도 그리운 사람, 꽃처럼 내 곁에 피어있는 사람, 별처럼 내 안에 빛나는 사람.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라반은 일가 친척과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부친 라반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야 이리 좀 와봐 은밀히 불렀습니다. 레아는 그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절초풍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오늘 밤 야곱 신랑의 침소에 내 동생 라헬 대신 레아 네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런 황당한 이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레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자랄 때부터 동생 라헬의 미모에 눌려서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여자지만 자기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운 라헬을 볼 때마다 기가 죽었습니다. 레아는 사람들 앞에서 동생 라헬과 늘 비교당하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부친도 못생긴 자기보다 잘생긴 라헬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친이 자기를 볼 때마다 레아를 볼 때마다 아이고 못생긴 저걸 누가 데려가나 속으로 끌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부친에게 라헬만큼 인정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레아는 동생과 비교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늘 동생의 그 그늘 아래 가려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집안의 천덕꾸러기일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때문에 레아는 자존감도 낮고 또 자신감도 없으며 자괴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레아가 부친에게 강제로 떠밀려서 동생의 결혼식 날 동생 대신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세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선뜻 주기가 아까우니까 라헬 대신 자기를 대타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다 보면 잘 팔리지 않은 이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처리하기 곤란해서 이제 다른 물건을 팔 때 슬쩍 이런 물건들을 끼워서 팔게 됩니다. 레아는 부친이 처리하기 곤란한 짐 같은 이 자기를 동생을 시집 보낼 때 슬쩍 끼워서 파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땡처리하듯이 헐값에 땡처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한 번 가는 시집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여자가 하늘 아래 누가 있었겠습니까? 레아는 자기가 동생 대신 첫날 밤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부친의 그런 황당한 무모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고 불고하며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야속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레아는 부친의 뜻에 순응했습니다. 23절입니다. 라반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제 첫날 밤이 지나며 새날이 밝았습니다. 신랑 야곱이 이제 눈을 떠보니 자기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한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늘 피해 다녔던 이 못생긴 레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뭐지? 야곱은 그 순간 삼촌에게 쿵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헬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뼈빠지게 일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야곱은 순간 화가 치밀어서 삼촌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은 당장이라도 파혼할 듯이 분노하며 역정을 했습니다. 이제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즉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진짜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조건에 동의하며 야곱이 이런 조건에 동의하면 이 삼촌 라반은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라반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헬이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심장 한복판에는 라헬이라는 이 에로스의 화살이 깊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라헬 한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이 없는 세상은 마치 오아실 수 없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그 당시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레아는 있으나마나한 대상이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신세가 이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 공을 들였는데 레아 이 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단 1초도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 이 땡처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아도 딸로서 가정에서 아빠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싶은데 또 아내로서 이 집안에서 남편에게 뜨겁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라헬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아는 결혼하기 전에 동생 라헬에게 밀려서 아버지 앞에서 찬밥 신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동생에게 밀려서 남편 앞에서 개밥 신세처럼 살았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은근한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열등감과 자괴감의 그늘 아래서 존재감 없이 하루하루 살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레아가 평생 이 남편의 사랑에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애타게 목말라 했는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벤입니다. 르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큰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은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즉 르벤이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레아의 이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즉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갈구하는 레아의 이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34절에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레이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레이라는 이름 속에도 끊임없이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제 살고 싶은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염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35절에 그 의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도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4명의 똑똑보기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레아의 이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또 레아는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임금, 삭이나 이 갑이란 뜻입니다. 18절에 그 뜻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다. 남편에게 시녀를 줌으로써 남편의 호감을 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레아의 이 소망이 또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6째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히브리어로 이 거한다는 뜻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낳아서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스불론이라는 6째 아들의 이름 속에도 남편 야곱과 함께 살갑게 거하며 살고 싶은
여성으로서의 레아의 이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그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애달프게 목말라하는 레아의 모습이 아주 처연하기까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서 한국말에는 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뜯어보면 저 영어로 나오죠. Leah was hated. 야곱이 레아를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주 싫어, hate, 아주 증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다른 여자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이 남편과 한 지붕에서 이제 살았으니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에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누굽니까? 레아처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버림을 받아서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자신의 이 모양새, 이 생김새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시력이 약해서 아마 사실 수도 있습니다. 48댁이니까 얼굴 상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레아처럼 이 시력이 약해서 또 몸에 어떤 이 불균형 장애가 있어서 멸시와 이 전대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라헬 같은 이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서 인생의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남들의 들러리나 서며 땡처리 인생을 살아가는 값싼 인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자신이 가진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류야, 너는 삼류라고 취급을 당하며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레아를 멀리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남편은 레아를 hate,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레아를 늘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레아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야곱 대신 진짜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반 대신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헬 대신 진짜 형제, 진짜 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레아의
그 말 못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레아처럼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한동안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레아의 괴로운 심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이 레아의 이 괴로운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며 그때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시며 외면하시며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 4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해서 너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눈 감고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하고 애통하고 이 분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무관심하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며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 없다. 너의 얕은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멀리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이미 너는 들어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로 이제 열리지 않았던 이 외아의 이 태문을 활짝 열어서 6명의 아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레아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또 다른 번역성경에 보면 Leah had weak eyes. 시력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레아가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아의 눈에서 이 초점이 되는 기준은 동생 라헬이었고 부친 라반이었고 이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즉 라헬의 눈으로 레아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못생겼습니다. 또 아버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 땡처리 될 만한 그런 허접한 존재였습니다. 또 남편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는 사랑받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레아는 심한 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자존감이 바닥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이제 타인의 눈이 아니라, 아빠의 눈이 아니라, 남편의 눈이 아니라, 내 동생 라헬의 눈이 아니라 너 레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마 이런 시를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장미라면 레아는 풀꽃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이 시를 풀꽃 같은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레아의 인생에서 아버지 라반이, 동생 라헬이, 심지어는 남편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죽고 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보면, 그 근원을 심리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들에게 자기의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신의 모습보다도 아빠의 눈에 비친 그 모습, 동생 라헬에 비친 자기 모습, 남편 야곱이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동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라반이,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동생 라헬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또 남편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레아의 인생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레아는 그 사실을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유다는 뭐죠? 찬양,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어에 보면 This time will I praise Yahweh. will. 히브리어로 보면 의지, 약간 반항적인,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will, 아주 강한 의지가 저 말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아는 예전에는, 왕년에는,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멋진 딸이라는 칭찬과 찬양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또 동생에게는 멋진 언니라는 이 칭찬과 찬양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멋진 아내라는, 아름다운 아내라는 칭찬과 이 찬양 받기를 이제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인정과 이 칭찬받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유다라는 한 줄 저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만 바라보고 섬기겠다는 이 강한 이 신앙 고백적인 이 선언이 바로 이 35절입니다. 레아가 사람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받지 못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레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지파를 꼽으라면 어떤 지파입니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를 이 양쪽 좌우로 받치고 있는 이 기둥역할하는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외지파입니다. 외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도받치는 제사장 역할하는 기둥지파입니다. 거기서 아론, 모세, 그런 영적인 이런 제사장들이 다 그 지파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창건한 이 민족의 90%가 다 이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떠받치는 이 기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지파와 유다지파는 레아의 이 두 아들인 레위와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놀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탄생했습니까? 유다지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라헬의 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시하고 동생이 깔보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레아의 태에서 이 그리스도가 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라헬에게 치임을 당하고 부친 라반에게 차별을 당하며 남편 야곱에게 배척당했던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레아에게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후손의 어머니가 될지,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여성이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버지도 동생도 남편도 레아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리라고는 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레아가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보는 대로 자신을 비하하고 동생 라헬이 보는 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남편 야곱이 보는 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주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이 생을 포기했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은 창곤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와 이 차별을 당하며 땡처리 인생처럼 보였던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들보감으로 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탄생할 위대한 모태, 이 자궁을 가진 위대한 이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외아의 인생 뒤에는 바로 위대한 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과거의 외아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열등감과 자괴감과 이 어떤 이 주눅과 이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그 사람이 가진 이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며 그 사람이 가진 이 꿈은 소중하다. 사람은 끊임없이 외모로, 학력으로, 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런 걸 평가하고 값을 매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하고 그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며 그 사람이 가진 꿈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현재와 미래를 맡기고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갖고 현재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